목사님이 저를 과하게 소개를 해주셨어요. 누구나 다 살지는 못하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말을 해주셔서 감사하지만 누구도 그렇게 살지는 못합니다. 이번 25년 은혜의 샘 신년 부흥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교회 이름을 보면서 교회는요, 은혜만 있으면 다 돼요. 저도 교회를 개척하고 20년 이상을 섬겨보니까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고요, 은혜가 있으면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이름을 잘 지었다. 저희 교회는 다 드림이잖아요. 여러분, 일단 여러분들 안 오실 거죠? 50살 넘어가면 다 드린다 이런 말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은혜, 다음에 개척하면 은혜라는 말을 꼭 넣어야겠다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샘이라는 거, 성경에는 샘이 항상 구원에 대한 이야기, 생명에 대한 이야기. 그런데 이 샘을 아주 에로틱하게 묘사하는 데가 딱 하나 있는데 아가서의 부부관계예요. 그래서 은혜는 교회도 필요하고 은혜는 가정에도 필요한데 특히나 요즘 부부 사이에 은혜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남편이 미워 죽겠죠. 아니면 아내가, 아니면 자식들이. 어떠세요? 그 인간들이 좀 멀쩡하게 보이십니까? 예? 좀 이게 뭔가 좀 더 달라졌으면. 여기 지금 세 단어가 있는데 복음, 변화, 생명력 중에 제가 볼 때 아마 제일 많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는 가족들 중에 변화일 것 같아요. 복음도 아니고 생명력도 아니고 그거는 됐어요. 그리고 좀 이것 좀 변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생각보다 많이 기도하시더라고요. 예, 그냥 자기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어떠세요? 그게 은혜고 그게 생명이지 않을까요? 사실 저는 어제 오신 우리 김영삼 목사님, 내일 오실 우리 정갑신 목사님이 아주 친하게 같이 목사님 박유한 목사님과 함께 우리 CTCK라고 하는 사역을 하는 그런 동력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두 분에게 제대로 된 은혜를 받으시고, 저는 제목부터가 삐딱하잖아요. 소망이 있어 분노한다. 그래서 저는 삐딱한 은혜를 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제목을 좀 바꿔놓으면 분노 중에 갖는 소망이라는 뜻이에요. 분노 중에. 사람이 여러분 화가 난다는 것이 어떤 소망이 있어서 화를 낼까요? 아니면 모든 것이 끝났을 때 화를 낼까요? 아마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 보통 모든 사람들은 개인적인 고통과 사회적인 상실로부터 오는 분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고통이나 또 사회적인 상실로부터. 아마 우리 중에는 50대 이상 됐거나 가까이 되신 분들은 직장 생활에서 퇴직을 강제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정규직이었다가 비정규직으로 계약직으로 떨어지는, 근데 그것을 누구에게도 말을 못해요. 자신이 20년 이상을 그렇게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직으로 됐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52살 된 우리 안수 집사님,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제 동생도 큰 그룹의 상무였는데 어저께 통화를 하는데, 형 사실은 나 작년에 퇴직했어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그것도 좋은 직장에서 이렇게 나오고 어떤 조건이 좋으면 그래도 괜찮은데 마음속에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는 아픔들이 있잖아요, 그죠? 또 그것만 있겠습니까? 자녀의 문제, 또 부부 사이에 가정에 은밀하게 있는 문제. 저는 사실 오늘 이 본문의 주제가 소망이 있어 분노한다인데, 이 분노라는 단어는 저 때문에 넣었어요. 제가 최근 한 11일째 지금 집을 안 들어가고 있는데요, 장모님하고 싸워서. 저는 무슨 며느리 같아요. 제 아내가 20년 전에 쓰러졌거든요. 아마 아실 거예요. 뇌경색으로 쓰러져서 20년째 제가 집에서 간병을 하며 같이 살고 있는데 말도 못하고 눈도 못 뜨고 그런 아내를 돌보면서 아이 셋을 길렀어요. 그때 9살, 5살, 1살, 이 아이들이 다 커서 29, 25, 그리고 이제 21살이 되었는데, 저희 집에서 오전에 간병을 하시던 그 여사님이, 요양보호사가 7년 동안 일을 하셨는데,
제 앞에서, 우리 막내 앞에서 장모님이 너무 폭언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당신이 싫다 이러면서 그냥 폭언을 하길래 제가, 아니 어머님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랬더니만 저를 향해서 네가 뭘 알아? 그러면서 손을 들고,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 집에를 안 들어간 게 벌써 11일째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잠을 잘 자고 있는데 불편하기 짝이 없어요. 마음의 분노가 뭔가 하면, 아니 권사가 돼가지고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대할 수 있을까? 폭언을. 이해가 안 돼요. 하루에요 기도 시간을 막 4-5시간씩 하셔요. 성경을요 어마어마하게 읽어요. 찬송을요 있는 대로 불러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우리 막내가요 같이 있었어요. 나오면서 딸아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아빠 나도 너무 충격이야. 할머니가 이럴 줄 몰랐어. 81살인데요 밤마다 딸을 돌보았어요. 근데 저하고 갈등이 하는 이유는 제가 아내를 요양원에 이제는 맡겨야 됩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불안해가지고 내 딸은 내가 돌본다 그러면서 이제 더 집착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참 엄청난 분노가 제 안에 있어요. 엄청난 분노. 그래서 그 목소리도 듣기 싫고 그 얼굴도 보기 싫고 하여튼 주는 음식은 먹기도 싫고, 그래서 교회로 음식을 가져다 주는데 뭘 가져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집에 다 갖다 놓고 왔어요. 제가 설교할 만한 자격이 있지요. 아마 우리 중에는 긴 고통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상화되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도라는 이 사실, 또 내가 저처럼 목사로서 여기 와서 설교를 해야 되는 그런 저 자신을 보면서, 나는 어떻게 설교 본문을 참 잘 택하였다. 요나는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래도 제대로 된 선지자 중에서는 제일 못난 선지자거든요. 하나님 말씀 제일 불순종하는.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의 첫 구절이 뭐라고 시작을 합니까? 여기에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누구한테? 아니 1장 2장 3장 우리가 알잖아요. 내용을 그 정도 알면 지금 좀 와서 이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기뻐하여서 뭐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끝장 끝까지 매우 싫어하며 화가 가득하여서, 아니 하나님이 얼마나 책망을 합니까? 그런데 요나의 반응은 뭐예요? 끝까지 저요 죽고 싶어요 그러잖아요. 나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게 좋아요. 3번씩이나 얘기를 해요. 요나는. 야, 요나 대단하지 않아요? 별로 대단하지 않은 것 같은데, 아니 여러분들 요나보다 더한 인간들 많아요. 예,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는 자주 이런 말들 많이 듣잖아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그런 구절 진짜 짜증나죠. 어떻게 화가 나는데 죄를 안 짓습니까? 그죠? 우리 다 화내기도 전에 죄 짓고 사는데, 여러분 분을 내는 것하고 죄를 안 짓는 것하고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어요? 우리 자신들이 아주 분노가 나의 항상 오는 코스는 보면 깊은 슬픔 가운데 있을 때 분노가 아주 많아요. 슬픔, 상실들, 그죠? 그럴 때 참 마음속에 이루 말할 수 없는, 누가 건드리기만 하면 탁 터지는 뭐가 있잖아요. 그런 게 있다고요. 또 아니면 자식을 잃었을 때, 아니면 자식이 원하는 학교에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뒷바라지 했는데도 가지 못했을 때, 그때 막 화가 있잖아요. 근데 옆집에는 뭐 늘 노는 것 같았는데 대학 너무 잘 가. 수시에 뭐 4개 붙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고3 안수 집사님 이러는 거, 목사님 내가 기도를 잘못한 것 같아. 이번 시험 안 붙어도 좋으니까 얘 이 스스로 자기 입으로 예수 믿는다고 고백을 나는 듣고 싶어.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얘가요 수시에 6개 다 떨어졌는데 애가 와서, 아빠 나는 시험에 다 떨어졌어도 이번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됐어. 그런데 금요기도 와가지고 화를 막 내면서, 목사님 내가 기도를 잘못한 것 같아. 아니야 잘했어, 한 해만 더 기다리면 돼. 그러면 아니래, 자기 잘못했대.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왜 남의 집 자식은 잘 되는데 나 그렇게 성실하게 기도하고 했는데 왜 우리 집은 안 될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 다 우리 안에 분노를 가져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괜히 내 성질이 화가 많아서 불같아서 그런 게 아니라요, 삶의 어떤 상황에 의하여서 마음이 움직일 때가 정말 많다는 거예요. 개인의 슬픔을 잘 해결하지 못하면 분노가 쌓입니다. 개인의 슬픔은, 슬퍼하는 사람들은 자기 감정을 계속 누르기 때문에 정말 온 인격적 무의식까지도 슬픔이 내재하기 시작하면 그는 언젠가 발화하면 엄청난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하자면 세월호 사건 때 우리 사회가 그 잃어버린 생명들의, 그 가족들의 슬픔을 잘 위로하지 못했는데 그 힘이 사회학자들이 다 이번에 일어나는 이런 시위들을 보면서 그때 배태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어마어마한 일들이 우리 사회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어요. 이 사회적 상실감은 엄청난 분노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제주 항공기 사고로 인하여서 죽은 유가족들이 분노하는 거 보셨죠, 여러분? 아마 그 가족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이런 것들은 엄청난, 그 불만은 사고의 처리 과정만이 아니라 그 과정에 대한 불만도 있지만 인생 전체에 대한 불만이 거기서 생기는 거죠. 우리는요, 혼자의 힘으로 안 될 때 도움을 구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도움을 구하는 언어가 뭔가 하면 원초적인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구했는데 그 도움을 정말 구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을 때, 그럴 때 내 언어는요, 우아한 언어가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욕설이 되고 짧고, 그리고 또 쓸 수 있는 말 중에 강한 자기 한두 단어로 나타낼 수 있는 말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을 교회에서 참 많이 가르치지만 원수는 만나는 순간 여러분 사랑의 대상이 아니지요.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세 계명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쳤어요. 여러분, 다 원수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우리 막내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이러더라고요. 아침 밥 먹으러 이렇게 나와 식탁에 앉더니만, 아빠, 하나님 말씀은 너무 순종하기 어려워. 어느 말씀이 어렵냐 그랬더니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서 너의 원수는 누구냐 그랬더니 오빠 그러더라고요. 오빠가 원수인 걸 단번에 알겠더라고요. 오빠가 부시시 일하고 나오면서 식탁에 앉은 동생 머리를 탁 치고, 아이들이 이 볼때기 만지는 거 싫어하잖아요, 볼을, 그죠? 그런데 그 동생 귀엽다고 볼을 만지니까 동생은 막 짜증을 내고, 원수는 다 집에 있어요. 여러분, 집에 몇 명이나 원수가 있어요? 예, 그 원수하고 같이 잘 살아야 돼요. 그런데 정말 우리 한국 사회는 기독교인들이 이데올로기에 갇혀가지고 정말 얼마나 혐오스러운 말들을 많이 쏟아내는지,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죠?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이 분노의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분노가, 여러분, 기도가 되는 자리가, 분노의 자리에서 기도가 나온다면 그 사람 믿음은 제대로 된 거예요. 그런데 분노할 때 기도는요, 놀랍게도 자기 자신도 잘 몰라요. 요나가 오늘 여기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 요나야, 니느웨 가서 말씀을 전하라. 그러니까 저 아수르의 수도에 왜 내가 갑니까? 쟤들은요 강대국이고 무기도 뛰어나고, 이 요나가 살던 시대에 이 아수르는요 자주 쳐들어왔어요. 단지 어느 순간 그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할 때에 그때 잠깐 아수르가 국력이 약해졌어요.
그럴 때에 이 여로보암 2세가 에돔이나 암몬을 점령하고 그런 해서 영토를 넓힌 적이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이 요나는 그러니까 주전 한 785년 정도부터 활동을 한 사람이거든요. 760년까지.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언제 망하는가 하면 722년에 망해요. 그러니까 망하기 한 50년 전인데 그 전부터 아수르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았고, 아수르는 굉장히 잔인해요. 이 사람들은 그 당시부터 자기들이 전쟁터에서 싸움을 하고 나면 그 집을 다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초토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화생방으로 다 태워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잔인한지 이들에 대한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요. 그러니까 이 요나를 향하여서, 요나야, 너 그 당시에는 아직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아니하였지만 저 아수르에 가서 하나님이 이곳에 심판이 임한다고 그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은 요나는 그쪽으로 가지 않았죠. 빨리 도망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도망이라는 말은 여기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는 건데, 분노하면요 제일 처음에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 뭔가 하면 도망가는 거예요. 그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니느웨에 하나님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어디든 계시죠, 그죠? 다시 말해서 이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어디론가로 도망을 간다고 했는데 도망갈 수 있어요, 없어요?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이 다 그가 어디 있는지 아셔요. 다만 자기 마음에 분노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를 뿐이에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 차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지금 안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자기 마음이 옳다고 생각해요. 자기 말이 옳다고 생각해요. 자기 상황 판단이 옳은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도망가면서 뭘 했는가? 1장에 보면 깊이 잠이 들었다는 거예요. 와서 나중에 풍랑이 일고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막 깨우지 않습니까? 그죠? 깨웠어요. 그때서야 겨우 일어납니다. 우리 자신들이 이런 깊은 하나님에 대한 저항, 요나는 지금 이 4장에 보시면 2절에 왜 그가 화가 났는가 하면,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이 너무 자비로운 분이라서 내가 화가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니느웨는 하나님이 당연히 심판받아야 되는데 심판을 내리지 않을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싫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자매님들이 되게 많으신데, 여러분 고등학교 졸업한 지 한 30년 됐다고 합시다. 여러분 30년. 그런데 고등학교 동문들이 동문회를 한다 그래서 또 갔어요. 그때부터 여기 계신 분들은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다른 친구는 예수는 안 믿는데, 나는 예수 그때 믿을 때도 가난했고 공부는 잘했지만 잘 안 풀리고 뭐 그런 인생인데, 그 친구는 예수 안 믿는 것 빼고는 얼굴도 예쁘고 집안에 재산도 많고 아픈 사람도 없고 결혼까지 너무 잘해가지고 정말 너무너무 삐까뻔쩍하게 살고 있는데 아직도 전혀 아프지도 않고 사업도 잘 되고 다 그래. 그런데 30년 뒤에 만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갔는데 이제는 그 친구가 그 하나밖에 모자라지 않던 예수까지 믿어요. 예? 근데 조건은 똑같아. 여전히 건강하고 아름답고 다 사업도 잘 되고, 그런데 이제 예수까지 믿어. 그 동문회 가요, 안 가요?
가요 안 가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고등학교도 졸업을 못 하셨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날 이후로는 지옥이에요. 왜 저런 인간은 있잖아요, 그죠?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불량품이 아닌 줄 알고 택한 그 배우자가 살아보니까 이런 불량품도 없어요. 망가진 데가 한두 개가 아니야. 여러분 그럴 때 내가 왜 믿음으로 있잖아요. 왜 믿음으로, 그죠? 여러분 웃으시는 거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공감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굉장한 우리는 분노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자비 베푸시는 것 때문에 정말 화딱지날 때가 얼마나 많다고요. 요나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땅히 심판받을 자는 심판받아야지, 악한 사람은 심판받아야지. 이렇게 강대국이라고 주변에 있는 약소국들을 괴롭히는 저런 인간들은 망해야 되는데 왜 쟤들을 회개시키려고 하냐고요. 정말 여러분 이 요나는 엄청나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그래서 그는 분노가 치솟아서 도망을 간 거예요. 도망을. 그가 분노함으로 말미암아 보인 첫 번째 반응은 도망갔는데, 애꿎게도 도망을 가다가 그만 풍랑을 만나서 바다에 던져졌어요. 그게 2장이잖아요. 바다에 던져졌으면 결과는 뭐예요? 죽음을 예상해야 되죠, 그죠? 근데 요나는 2장에 보면 전부 다 기도예요. 2장 전체가 기도예요. 그 말은 요나는요 풍랑을 맞이해서 자기가 그 선원들에 의해서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피하여 도망가다가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면 된다라고 자기의 원인도 다 알고 해결을 다 했어요. 그리고 던지니까 진짜 풍랑이 잠잠해지고는 그때부터 요나에게는 기도가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놀랍게도 기도를 그가 배우기 시작하는데요, 이 요나는 사실 모르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 기도하는 자리가 어디였어요? 물고기 뱃속이에요. 이건 누가 준비했어요? 하나님이. 참 여러분 바닷속에 던져졌으면 죽어야 되는데 그 속에서 지금 살아서 기도하고 있어요. 또 이런 걸 과학적으로 설명하라 그러면 안 돼요.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선지자가 말하려고 하는 바는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들을 통하여서 그 불순종하고 있는 요나에게 당신의 자비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도망간 놈 물에 빠졌으면 당연히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나는 그 뱃속에서 기도를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이 찾아오는 사람들, 마음에 분노가 있는 사람들의 삶의 자리는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보세요. 처음에는 자기의 잘못도 나오고 막 후회도 나오고 많은 것들이 나오지만 요나는 기도를 하면서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하나님의 성전에까지 나아가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시편을 보면 전부 다 이런 분노하는 사람들이 자주 쓰는 기도의 언어는 명령형이에요. 하나님 사하소서, 고치소서, 건지소서, 붙드소서, 기억하소서, 전부 다 명령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분노가 있을 때 기도는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놓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언어를 우리가 쓸 수가 있어요. 바꿔 말하면 여러분의 배우자가 당신을 향해서 명령을 하고 화를 쏟을 때는 뭔 줄 아는, 왜 쏟습니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면 아무런 분노도 하지 않습니다. 분노를 한다는 것은 아직도 나는 당신한테 기대감이 있어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잔소리하는 아내를 보면 여보 고마워. 당신이 아직도 나한테 기대가 너무 많구나. 나는 이렇게 10년을 살고 20년을 살아도 못 고치는데 당신은 나를
고치려고 이렇게 기대를 많이 하고 오늘도 말을 해주니까 여보 고마워요. 어때요? 목사님 이제 말 안 합니다. 그러면 부부관계가 끊어지겠죠. 여러분 말을 하세요. 말을. 예? 말을 해야지 친밀함이 늘어나는 게 중요하잖아요. 부부 사이에. 다른 뭐가 중요하겠어요? 서로 마음을 알고 싸우고 또 이해하고 또 싸우고 이해하고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이런 명령형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놀라운 특권이에요. 우리 자신들이 이런 명령형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분노로 인하여 생기는 여러 감정들이 있잖아요. 정말 여러분 나쁜 감정들도 엄청 많습니다. 시편 같은 데 보면 이런 게 나와요. 그 집의 아이들은 다 고자가 되게 해주시고 그 집의 아내는 다 창녀가 되게 해주시고 이런 게 나와요.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고 싶은 인간들이 있지요. 예. 그런데 이걸 사람한테 하면 대형 사고지만 하나님께 하면요 기도는 성품의 호환이 일어나요. 내 마음속에 있던 이 악한 말들과 생각들이 하나님 앞에 다 드려지면 하나님의 선하고 자비로운 생각이 내 마음에 들어와요.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고 생명이 생기고 거기서 놀라운 자기의 복음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는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몰라도 괜찮아요. 와서 막 욕을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한테 욕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발. 아니 대한민국이 잘 나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잘못 다스리는 거 아니에요? 또 봐 아멘을 안 한다니까. 아니 실컷 얘기를 해도 뭘 아니 믿음에 담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악인이 되었을 때도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모를 때도 하나님 우리 어마어마하게 사랑해서 자기 아들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다가 삶이 이해가 안 되고 이런 나라가 이해가 안 돼서 하나님 저런 놈 죽여줘 주세요 막 화를 낸다고 해서 야 이놈아 너 나쁜 놈아 그러고 죽이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악인일 때도 자기 아들을 주신 분이에요. 그게 뭐가 생기는가 하면 신뢰, 담대함, 서로 간의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만날 때에 변화가 일어나요. 성품의 변화는요 내 의지를 가지고는 바꾸지 못해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성품이 달라져요. 성향이 고쳐져요. 자기 자신의 본성 안에 성령이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내게 있던 그 악한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교정이 돼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에 정말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불순종한 선지자를 찾으라고 한다면 그것도 분노로 일관된 선지자를 찾으라고 한다면 요나예요. 요나. 그는 너무 화가 나서 하나님이 가라는 반대 방향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자신이 멀리 하나님으로 말씀한 곳으로부터 멀어지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불순종의 결과가 뭔가 하면 바다에 던져졌는데 거기서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자비가 벌써 여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을 다 돌아보면 작년까지 오늘 이 순간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자비 때문이에요. 나의 수고와 성실함과 이 모든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많은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오늘 설교 못할 자격을 가진 목사라니까 11일째 지금 집을 안 들어갔다니까요. 그 목소리가 듣기 싫고 그분이 주는 음식이 먹기 싫고 그분하고는 같은 자리에 있고 싶지 않아서 저는 끝냈습니다. 당신하고 관계는. 우리 아이들 다 모아놓고 얘들아 아빠는 엄마를 요양원에 데려놓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이제 또 다른 대안은 없다. 그리고 만약 그거를 안 하면 얘들아 잘 들어 아빠는 이혼도 할 수 있어. 나는 20년 동안 너무 지긋지긋해.
지긋지긋해. 여러분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아빠는 이혼도 할 수 있어 얘야. 나는 자연인으로도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애들이 아빠는 지금까지 수고했기 때문에 이혼을 해도 됩니다. 우리 큰딸이 그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29살 먹은 딸이. 와, 대단한 딸 아니에요? 읽어줄까요? 여기 있어요. 제가 딸이 아빠는 그동안 엄마를 잘 돌봐주고 우리한테 부담을 안 주고 지금까지 잘 양육해 주셔서 잘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빠 마음대로 이혼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첫째. 두 번째, 아빠 그런데 이혼을 하더라도 아빠는 우리한테 시간을 좀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충격적으로 이번 주 끝내겠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두 번째 쫙. 세 번째, 아빠 그런데 아빠는 지금까지 목사로서 엄마를 돌보면서 이름도 얻고 유명해지고 모든 명예도 얻고 뭐 인정도 많이 받고 그런 걸 다 잃을 각오도 하셔야 됩니다. 와, 무섭습니다. 쫙 적혀 있어요. 제가 막내한테 아빠가 엄마하고 이혼한다는 말하니까 너 충격 먹었지? 그러니까 충격 먹었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하고 앉아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얘야, 너희들은 아빠가 이렇게 키우지 않았냐? 독립적으로 20살이 되면 다 독립해도 된다. 독립이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선택하는 것을 존중하는 거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을 그렇게 키워왔어요. 그래서 정말 너희들이 성숙하다면 아빠도 아빠의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면 좋겠다. 그것이 성숙이라는 거다. 그렇다면 이러는 거야. 아빠, 우리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막내가. 저 애들 잘 키웠죠? 네. 아빠 절대 우리를 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러지 않고 애들이 그건 아빠의 선택입니다. 이야, 여러분 제가 이제 그런 선택을 하면 제 책을 사신 분들 저희 집으로 책을 돌려보내시면 안 돼요. 난 당신이 좋아, 바람 불어도 좋아 이런 거 막 저한테 보내주시면 안 돼요. 제가 쓴 책들이 한 86,000권 팔렸어요. 바람 불어도 좋아, 난 당신이 좋아. 그런데 이제 다음에 책을 쓰면 난 당신이 미워, 바람 피워도 좋아, 이런 책을 쓸까 봐요. 예? 여러분 눈이 왜 이러세요? 여러분 이혼 안 하고 산다고 해서 정말 부부의 삶을 온전하게 사셔요? 나는 이혼 안 했어. 그런데 집에 가서 아무 말도 안 하고 텔레비전만 켜고 있다가 또 잠도 소파에서 그냥 잠자고 출근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인격적인 교제도 안 하고 그렇게 사는 분들도 꽤나 많으시더라고요. 성경은요 사랑하라고 했지. 세 계명이 네가 외도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불륜에 빠지지 말라, 이건 다 구약의 율법이잖아요. 그건 당연히 안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라는 것은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사랑하라가 어려운 거지 외도 안 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다들 내가 외도를 했어, 술을 먹었어, 담배를 피웠어. 그런데 아니,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웠으면 그 돈 가지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들 사랑하고 가정의 화목함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운다고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늘 유교적으로.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정신세계는 무속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밖에 나가면 그리스도인이고요, 집에 가면 유교를 믿는다. 그래서 지금 정신세계가 무교다 보니까 저렇게 귀신을 섬기고 무당을 섬기고 하는 저런 지도자를 교회가 너무 좋아해요. 예? 아니, 교회가 제일 싫어해야 되는 게 우상숭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지도자를 싫어해야 될 텐데 제일 많이 지지하는 세력 중에 하나가 교회 아닙니까? 교회. 무서운 거 아니에요? 도대체 뭘 분별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요 가만히 자신을 돌아봐야 돼. 제가 이혼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정말 장모님이, 아니 집안 일의 중심은 부부인데 왜 장모님이 자꾸 개입을 해가지고 다 흐트러 놓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부부 중심이 가정이잖아요, 그죠? 가정의 중심은 부부잖아요. 그런데 자기 딸을 자기 방법대로 안 돌봐준다고 저렇게. 그래서 그 7년이나 일한 사람에게 화를 내고 아주 폭언을 하고, 저는 그런 게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싫은 거예요. 모든 분노의 뿌리에는요, 슬픔이 있고 애통이 있습니다. 상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대가,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전부 다 이 분노가 가득 차서 짜증이 있고 우울감이 있고 외로워하고 뭔가 자꾸 혼자 있고 싶어, 이런 모든 것들의 그 밑바닥에 이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봐야 할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그 요나에게 바다에 던져졌어도 물고기를 통하여서 그를 먼저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를 먼저 살리셨는데 아직도 요나는 이런 자비를 깨닫지 못하여 그리고 그를 내뱉었어요. 이 분노로 가득 찬 선지자를 누가 살려줬습니까? 이 도망가는 선지자를 누가 부르심의 자리로 다시 부릅니까? 3장에 보면 그 요나에게 두 번째 여호와의 말씀이 일러 가라사대 너 가라 니느웨 가서 이 말씀을 전해라. 가서 니느웨에 전하였더니만 니느웨 왕들이 다, 왕과 모든 신하와 짐승들까지 금식하는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요나는요, 지금 자기가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니까 순종은 했어요. 근데 지금 요나는 뭐 때문에 화났다고요? 하나님의 자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린 다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열심히 순종하고 있는데 저 사람의 일이 더 잘 되면 그건 도저히 견디지를 못해. 하나님 자비는 순종하는 사람한테 와야지, 왜 불순종하는 사람한테, 안 믿는 저 집은 잘 되고 우리는 주일마다 여행도 안 가고 죽으라고 주님만 섬기는데 우리는 왜 이래요? 그렇게 말하는 성도가 있으면 저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너도 놀러 가면 된다. 왜 교회를 오냐? 예, 그죠? 하나님이 사랑할 만한 사람 사랑하는 건 용서가 돼요. 그런데 아주 비도덕적이고 삶이 무책임하고 무능력하고 그런 인간을 사랑한다 그러면 우리는 화가 얼마나 나는지 몰라요. 저런 인간을 위해서 세금을 쓰시면 안 됩니다. 내가 어떻게 피땀 흘려서 번 돈인데 그렇게 말을 해요. 노숙인을 보면 그 사람이 얻어먹을 힘만 있어도 은혜라고 하는데 우리는 저런 인간에게 줄 세금이 있다면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다 그래도 우리 요한 목사님이 여러분이 이해할 만한 범위 안에 있는 행동들을 하기 때문에 받아들여지는 것이지, 이분이 갑자기 오늘 저녁에 제가 하는 이런 설교를 듣고 아 그래 맞아, 내가 오늘 밤에 저 앞에 맥주집에 가서 그 집에 일하는 분 내가 전도해야지, 그리고 뚝 들어갔다가 나오면 누가 봤어요. 그러면 교회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올까요? 소문이 아 우리 목사님이 요즘 전도의 영역이 넓어져 가지고 밤일 하는 사람들에게까지 갔다, 우리 기도하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목사님이 타락했어.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들로부터 늘 욕먹었던 이유는 식사 메뉴 때문에 한 번도 욕먹은 적이 없어요. 왜 저런 인간들하고 밥 먹으세요? 도둑놈하고 세리하고 세금 떼먹는 놈하고 아주 저렇게 동네에서 평판이 나쁜 여자하고 왜 밥을 먹냐 이거예요. 아니 계급으로 당신은 랍빈데 정말 우리와 같이 먹어야 대학도 나오고 좀 그런 실력도 있고 그런 사람하고 밥을 먹어야지 왜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저런 인간들하고 밥 먹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항상 욕먹은 건요 식사의 대상 때문에 욕먹었어요. 여러분
박 목사님이 여기 있는 권사님 장로님들하고 식사 안 하고요, 이 마을에서 제일 소문 나쁜 사람하고 밥 먹잖아요. 반드시 잘려요. 교회는요, 아닌 것 같으면서도 엄청나게 사람을 차별합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식판을 딱 들면 누구하고 밥 먹을지가 이미 정해져 있어요. 당신은 아니에요. 서로 친한 사람들 다 찾아가잖아요, 이거 들고. 예? 이미 정해져 있다니까 그러네요. 이게 언어예요, 언어. 무의식적인 언어인데, 이 무의식적인 언어는 항상 이렇게 말하면 나는 너하고는 밥 안 먹어. 무섭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자비를 베풀었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 내 삶에는 자비라고는 눈꼽도 없어요. 규정을 잘 지키고 어떤 정해진 룰이 이루어지고 그럴 때에 막 안식이 되고 평안이 오잖아요. 이거 절대 깨면 안 돼. 하나님의 자비는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 물고기를 통하여서 요나를 뱉으라고 하고는 그 요나가 다시 니느웨에 가서 그 제국에게 이런 말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그는 메시지는 전했지만 그 도시가 어떻게 되기를 바라요? 멸망하기를 바라고 있어요. 가서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요나의 원래 마음은 아니야,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했으니까 심판이 임할 거야. 그걸 지금 이 동산에 올라가서 이 도시가 어떻게 되나, 아니 3장에 뭐 회개했다고 나오는데도 아니야, 아직 심판이 남아있어. 요나는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무섭죠 여러분. 정말 이 말씀 안에 있는 놀라운 은혜는 뭔가 하면, 그런 한 번 불렀대 도망갔고 또 살려주고 다시 불러서 가서 그 도시의 메시지를 전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이라고는 없어요.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그들이 멸망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살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이 요나의 마음속에는 털끝만큼도 없는 거예요. 언제 심판하실까 그걸 기다리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런 요나를 쓰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 자신에게 얼마나 많이 임했는지, 얼마나 오늘도 여러분 마음에 분노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자식으로 인하여, 자신의 삶의 계획으로 인하여, 또 자기가 투자했던 주가가 떨어지는 것 보면서 얼마나 분노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는요, 내가 분노한 것보다도 수십 번 우리 삶에 많이 임했다니까요. 단지 내가 지금 못 느낄 뿐이에요. 내 마음이 상해가지고, 내 마음이 괴로워서. 분노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요나는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애가 크시사. 이거 언제 본 거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보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에 그 40일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우상을 섬겼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리고 이들이 다시 언제 민수기에 보면 이들이요, 그 40일을 가서 정탐하고 왔는데 보고할 때 다시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말해,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와 자비가 무궁하신데, 하나님 여기서 이 이스라엘을 다 죽이시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이 광야 끝자락까지만 자기 백성을 인도할 수밖에 없는 능력을 가진 신이라는 소리를 듣고 싶습니까? 끝까지 가셔야죠. 약속대로 하셔야죠. 그런데 당신의 이 성품 인자와 자비를 통하여서 출애굽하여서 시작점에서부터 끝점까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이들은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들이 하나님을 몇 번 시험하였어요? 10번이라고 성경은 10번.
10번인데 그냥 문자적으로 10번을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가 몇 번이나 하나님의 기적을 부인하였더니만 완고한 자라, 목이 곧은 자라라는 음성을 들었어요. 10번이에요. 그러니까 이 10번이 의미하는 것은 뭔가 하면 완고하다는 거예요. 바로는 그래도 왕이라도 되니까 완고할 뭐 근거라도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였다가 나왔는데도 완고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대통령이 되든지 그냥 일반 국민이 되든지 일반 시민으로 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다 완고한 자들이에요. 차이는 뭔가?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로 사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백성들은 알 뿐이고 불신자들은 그걸 모르는 것이에요. 이 요나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가 말하고 난 뒤에 정말 내가 여호와가 이런 분인 줄 알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죽기까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이게 요나의 마지막 날인데 요나는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내가 성이 나서 죽기까지 해도 나는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내가 옳습니다. 성경 중에서 예언서 중에서 마지막에 질문으로 끝나는 성경은 거의 없는데 요나서만 질문으로 끝나요. 그 말은 요나의 대답은 이미 우리가 다 들었고 읽는 독자들에게 너는 어떻게 대답할래? 묻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를 신문하듯이 하시잖아요. 박넝쿨도 보내줘 보고 해도 또 박넝쿨을 말라서 죽여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요나는 여기 보시면 요나가 성읍 동쪽에 올라 앉아서 거기서 초막을 짓고 무슨 일이는 아니 지금 니느웨 백성들이 다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 빨리 얘들을 심판해 주셔요. 그런데 박넝쿨을 보내서 그늘을 가리니까 그늘이 지니까 거기에 6절 말씀에 크게 기뻐하였더라. 이제는 벌레를 예비해서 그 박넝쿨을 갉아먹으니까 이제는 또 8절에 뭐라고 말하는 건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습니다. 도대체 이런 선지자가 어디 있어요, 그죠? 뭐 뻑하면 뭐 햇빛 없다고 사는 것보다는 죽는 게 낫습니다. 오늘 뭐 좀 빚졌다고 막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구질구질하게 이렇게 살겠습니까? 뭐 똑같잖아요, 그죠?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나아요. 근데 늘 살아있어. 이게 고통이에요. 그냥 말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인간이 안 죽어. 안 죽어요. 저도 제 아내가 뇌경색으로 쓰러졌을 때는 일찍 죽을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한 4년 정도 간병을 하다가 제가 간병을 잘못해서 전기 찜질기를 올려줬는데 그게 불이 나가지고 아내 다리를 태우고 다리를 잃었어요. 정말 혹독한 시련이죠. 첫 번째는 질병으로 인한 고통이지만 두 번째는 저의 과실로 인한 고통이었기 때문에 두 번째 것이 저를 더 괴롭히고 절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저의 자신에 대해서. 아니 왜 나는 마누라를 사랑하려고 하면 이런 고통을 당하냐 그러면서 정말 많이 저를 괴롭혔어요. 도저히. 근데 어느 날 요한복음 9장에 보면 간음하다 잡힌 여인이 있잖아요.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 준비를 하는데 성경을 읽고 이렇게 설교 준비하는데 갑자기 마음속에서 병년아 너 용서받았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을 딱 들고 당신은 나를 용서했는지 몰라도 나는 나를 용서 못해. 왜 내가 그 밤에 아내를 휠체어에 태우고 교회 가서 작정 기도를 했는지, 왜 내가 그 학생 5,000명 모이는 수련회에 강사하겠다고 수락을 했는지, 왜 내가 아픈 사람을 아픈 방식으로 약한 사람의 방식으로 대하지 않고 여보 당신 이번 수련회에서 같이 기도합시다. 그게 기도하다가 일어난 사고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뒤에 수련회 설교하러 가야 되는데 아내를 화상을 입혀서 이 화상 병원에 입원시켜 놓고 수련회 설교하러 가야 되는 정말 혹독합니다. 그래서 그때 마음속에
얼마나 저 자신을 정죄했는지 몰라요. 밤마다 그 간병하면서 이 없어진 다리를 보면서 뭉툭한 정강이를 보면서 여보, 내가 당신 죽을 때까지 당신 돌봐줄게. 그런 수없는 다짐을 하면서 밤을 보냈거든요. 근데 그 밤에 병년아, 너 용서받았다. 그런데 당신은 나를 용서했는지 몰라도 나는 내가 용서가 안 돼. 왜 내가 수련의 강사를 수락했으며 왜 아픈 사람을 교회 데리고 가서 작전기도 했으며 한없이 하나님 앞에 울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병현아,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니까 자기 죄를 양심으로 깨닫고 다 돌아간 용서받지 못한 바리새인이 될래. 여기 가늠하다 잡혀와서 엎드려서 도망도 가지 못하고 내 앞에 엎드려서 용서받은 이 여자가 될래. 제가요, 예? 그거라면 제가 주님 앞에 엎드려야죠. 그거라면 제가 이 여자가 돼야지요. 엎드렸어요. 저는 그게 무엇으로부터 저를 자유케 했는가 하면 제 깊은 자기 정죄감으로부터 저를 끄집어내 주더라고요. 끄집어내. 내가 그때 그것만 안 하였더라면, 거기에 얼마나 나를 맺는지, 내가 그때 그 선택만 안 했더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터인데,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보는 내 눈을 하나님이 바꾸어 놓으시고, 네가 어떤 선택을 했어도 나는 너를 용서하였고, 나는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했고, 나는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줬다. 네가 어떤 과실을 범하였어도 너는 용서받았다.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평생에 지워지지 않는 그런 아픔을 몰래 숨기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혹시 그것이 낙태를 했든지 또 다른 과실이든지 내가 정말 몰래 숨겨놓고 투자하다가 다 잃어버렸든지 아니면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든지 간에 그 행위보다도 하나님의 자비는 너무 크고 깊고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밤에 제게 병년아, 너 용서받았다 그럴 때 난 이 여자가 돼야지요. 그거라면 내가 이 여자지요. 그리고 엎드려 울었어요. 그리고 난 뒤에 마음속에서 그 무거운 죄의 짐이 사라지고 희미해지고, 그렇구나. 내가 지금까지 뭔가 좀 주중에 잘 살아서 설교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매 순간 매 주일 이 자리에 서기까지 용서받아서 여기 왔구나. 용서가 없었다면 나는 교회에 들어올 수가 없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에 비하여서 요나는 너무너무 잔인합니다. 니느웨가 우리 백성들에게 행한 행동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 심판해 주셔야지요. 하나님은 너그러운데 이 요나는 너무나 교만합니다. 내가 옳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요나는요, 그가 선지자였기 때문에 순종의 교훈은 배웠는지 몰라도 아버지의 마음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자비라는 것을, 자비라는 것을. 우리는 자주 순종은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주님의 마음을 본받지 않습니다. 이 요나는 자비를 배우지 못한 순종은요, 전부 다 자기 의로 갑니다. 내가 옳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요나의 정의는 항상 심판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심판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용서로부터 정의가 나옵니다. 여러분, 심판으로부터 정의가 나오면 전부 다 자기의가 됩니다. 용서로부터 정의가 나온다는 말은 나도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받은 그 용서가 있기 때문에 의로운 일을 말하고 주장하지만 그것이 절대적이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항상 옳고 내가 바르고 나는 절대 틀리지 않아, 이건 어디로부터 나오는 건가 하면 자기 자신의 의로부터 나오는 것이지 하나님의 긍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며 자비로우시며 인자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계속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자비로움에 대한 갈망으로부터 마음에 의로운 것을 추구하면 분노를 해도 그 분노에 삼킴을 당하지 않습니다. 옳다고 주장을 해도 하나님의 자비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그 주장에 삼키움을 당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누가 그걸 반대하면 죽일 듯이 싸우고 욕을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당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라고 너그럽게 대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다면 이 요나의 분노 속에서 배워야 할 교훈, 정말 이 분노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자비입니다. 자비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너무 심한 분노에 휩싸여 있습니다. 자신과 반대되는 정치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을 향하여서는 너무나 당당하게 아주 못된 말들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빨갱이라는 말입니다. 너무나 쉽게 합니다. 저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목사님 빨갱이네요 그러더라고요. 예? 여러분, 이 무시무시한 단어를 함부로 쓰고 있습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심지어 마치 그런 사람들은 같은 공간 안에 같은 집에 살 수 없는 것처럼, 같은 교회 안에 살 수 없는 것처럼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다 이데올로기화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적대적이고 포악한 이웃까지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는 심판과 자비의 말씀이 동시에 필요합니다. 여러분, 불의한 자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관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배타주의와 이데올로기에 빠져서 냉혹한 오늘 한국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의 이 자비를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나를 통하여서 여러분 마음속에 교만과 분노가 사라져야 합니다. 이 교만과 분노를 없애는 방법은 하나님의 자비밖에는 없습니다. 이 자비가 아니고서는 교만과 분노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분노하는 이유는, 정당한 분노는 다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죠. 그 정의 속에는 바른 심판이 임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긍휼로부터 이 정의의 추구가 나오지 않으면 다 교만해집니다. 그러나 긍휼로부터 정의를 추구하면 겸손해집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겸손한 마음은 하나님의 면전과 공동체 안에서 분노하지만, 잘 들어보세요. 겸손한 마음은 하나님의 면전과 공동체 안에서 분노하지만, 완고한 마음은 하나님을 피해 숨으면서 끊임없이 공동체의 흠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마음에서 나오는 분노는요, 항상 공동체와 연합을 합니다. 그 허물을 덮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허물을 자꾸 찾아내고 헐뜯고 비난하는 것은, 공동체의 흠을 잡으려고 하는 것은 마음의 완고함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아무리 옳은 주장을 해도 공동체를 깹니다. 겸손한 마음은 원수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는 온갖 욕을 하고 탄식을 해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런데 완고한 마음은 상대방을 악마화합니다. 악마화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나와 반대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악마화하는 이 비인간적인 태도들을 버려야 합니다. 그걸 버리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도 선지자인데 말씀을 반대로 도망가고 또 불러 세웠어도 끝까지 하나님 내가 옳습니다, 얘들은 망해야 되는데 왜 얘들에게 구원을 주십니까? 라고 말하는 그를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다에 폭풍도 일으키고 이방인도 쓰고 바다에 물고기도 쓰시고 그리고 또 니느웨 짐승들도 회개하게 만드시고 또 하나님은 박능쿨도 쓰시고 해도 쓰시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오늘 요나의 단어로 하면 예비하여, 이게 예비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여호와 이레라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준비했다는 뜻이에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은 완고한 자들을 깨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하면 자연을 주셨어요. 이 많은 자연이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눈이 내리고 비가 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창조물로서 우리에게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자비롭다는 것을 보여주는 도구예요. 여러분, 이 자연에서 하나님의 너그러움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하나님의 자비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구절은 뽑을 수 있어도 하나님이 온 세상의 악인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주신 이 너그러운 당신의 사랑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정죄의 언어로 사람들을 비난하지요. 소망 중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분노합니다. 어떤 소망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이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분노는 자기 의가 되어서 자기도 망치고 가정도 망치고 교회도 망치고 사회도 망치지만 이 하나님의 너그러움, 자비 속에서 나오는 분노는 모두를 살립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분노입니다. 그리스도는 악을 향하여서 분노하였고 죄를 향하여 분노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연약한 것은 죄가 아닙니다. 악한 것이 죄입니다. 연약하다고 해서 다 죽는 것이 아닙니다. 연약한 자들이 사는 길이 뭡니까? 자비 때문에 삽니다.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만 있으면 아무리 약한 사람,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 다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신년 25년 이 신년 사경회를 통하여서 저를 통하여 정말 배워야 할 한 단어는 뭔가 하면 순종의 교훈도 배워야 되지만 자비의 교훈을 먼저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 안에 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흘러넘쳐서 여러분의 가정으로 이 지역사회로 온전히 흘러넘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